22편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 한 절 한 절 마음속으로 음미하시면서 시를 음미하시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 22절로 3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장르는요, 크게 내러티브라고 불리는 이야기와 은유를 가지고 있는 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시편은 당연히 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히브리 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 시가 절, 그리고 장, 또 연, 절과 장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22편은 총 3개의 장과 3개의 연과 12개의 장과 3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긴 시입니다. 어제 금요 철야의 시간에 정 목사님께서 1년과 2년을 다루어 주셨고 오늘은 저와 함께 3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시편 22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에 유기당한 의인의 애통함, 유기당한 의인의 애통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2연에서는 원수들의 위협과 죽음을 통해 시인이 받는 고난의 극한에 대한 서술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앞에 2개의 연과는 달리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탄식하고 자기의 고난에 탄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고 있던 시인이었다면 3년부터는 모든 것이 갑자기 회복되었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인의 모습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의 흐름을 느껴보자 이겁니다. 시의 흐름을 느껴보면 1년에서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쓰라리고 가슴 아픈 그러한 감정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2연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버려짐과 상실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찢어질 듯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1년과 2년에서의 시의 장르는 탄식입니다. 탄식 시입니다. 그런데요,
3년의 시작부인 22절부터의 분위기를 보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시의 내용에서 탄식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아짜부타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 찢어지는 탄식의 마음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1년과 2년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를 보게 되시면 이게 대체 하나의 시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2연의 마지막 절인 21절을 기준으로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마치 남과 북의 대치를 보는 것처럼 정반대의 느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3년의 22절부터를 보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총 4번 등장합니다. 22절, 23절,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찬송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3년의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찬양함과 찬송함이다 라는 것이죠. 1년과 2년에서 드러났던 애통함과 탄식의 시가 3년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시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시인과 같이 고난과 죽음, 상실과 수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인이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밤낮 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런데 주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런데 21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비록 시인의 상황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탄식을 해야 할 것처럼 어둡고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시인은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은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자의 입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소의 뿔의 위협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은 이전에도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의 느낌은요, 이 시 안에서 고통은 기쁨에게 완전히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시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시인은 개인의 선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더니 회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리이다 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형제, 회중,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이런 단어들은 모두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시인의 주변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예배하는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대체 어떻게 해서 시인의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1년과 2년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답니다. 계속해서 탄식하는데 아무것도 그 상황이 바뀐 게 없고요.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탄식만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은 건지시고 구원을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 상황을 변화시켰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두셨다는 겁니다. 공고하다는 거죠. 나 자신을 보니 계속해서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공고한 자, 이 울부짖고 탄식하는 자, 이 공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비웃고 조롱하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냐 비아냥거리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 공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고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가 그 앞에서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은 이 시인은 정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25절에서도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찬송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내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 찬송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양은 주님의 구원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또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겸손한 자 역시 앞에서 보았던 공고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고통받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배부른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이미지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팔복암송할 때 주구장창 일조렸던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하나님의 의에 배를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할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의 전인을 향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할 것이며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끝내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현재에도 배가 부를 것이고 영원토록 배가 부를 것입니다. 이 배부름은 내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나의 어떠한 자격 때문에 공로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27절부터의 시인은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온 땅이 모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찬양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성도들이 찬양을 했고요.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온 땅이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그리고 땅의 모든 끝까지 있는 모든 땅이 함께 주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라는 공간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3년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개인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의 감사로 바뀌는 것 같았는데 이제 개인의 감사와 공동체의 감사를 넘어서 이 땅의 끝까지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시의 관점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과 땅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땅 끝이라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시간의 관점으로 넘어가며 구원받은 자의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고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공의를 행하셨음을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도 전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깨어질 수 없는 믿음의 고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고백했던 개인의 찬양이 시간을 뛰어넘는 찬양으로 발전하는 시의 확장이 보이십니까? 이 시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은 복음의 확장이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느껴지십니까? 개인의 찬양은 어느새 공동체의 찬양이 되었고 공동체의 찬양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땅끝까지에 있는 공간의 찬양이 되었으며 이 공간의 찬양은 공간을 넘어서 대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함께 찬양하게 되는 시간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22편의 시작은 분명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개인이 애통하는 것이었고 슬픔과 곡함과 눈물이 진하게 묻어있는 탄식의 시였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 같은 고백이었지요. 하지만 시인은 21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더니 기어코 개인의 찬양을 드리고 공동체의 찬양을 드렸으며 모든 족속과 나라와 땅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배할 것임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미래의 후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공의가 전달될 것이고 그들은 주를 섬기며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이 울부짖을 때에, 그의 백성이 눈물로 당신 앞에 나올 때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친 광야를 걷다 보면은 참 예기치 못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 굴러서 넘어질 때도 맹수를 마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울부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시인이 1, 2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탄식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살아가면서 까닭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을 때 그 이유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깜깜하여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에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신실하심대로 주신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립니다. 주님, 이 시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덜뿌리에 걸리고 낭떠러지를 구르며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어진 처지에 탄식하며 내 자아가 내 감정이 샘솟는 대로 좌절하며 분노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께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울부짖음을 늘 듣고 늘 귀 기울이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신 믿음으로 늘 신뢰하고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읊조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개인의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공동의 찬양이 이 땅끝까지 울려 퍼질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땅끝까지 울려 퍼진 우리의 찬양이 시간을 건너뛰어 대대손손 후손들까지도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